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7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함께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완벽합니다. 지금 각 지파들이 12지파예요. 12지파가 므낫세 지파는 둘이 나눠가지고 반지파 해가지고 10셀로 나눠지파는 지파 수는 12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요르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이미 차지했고 요르단 동편에 또 2지파 반이 차지해서 이미 이제 픽스가 됐어요. 땅이. 거기에다가 도피성까지 6군데 픽스가 된 이후에 지금 남은 일이 뭘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지금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네?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 지금 뭐 남았어요? 레위 지파만 성읍을 지금 못 얻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레위 지파를 읽으시면서 느낀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레위 지파를. 그래서 12지파로 다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하나 남았어요.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여기 뭘 볼 수 있냐면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가 막혀요. 공평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미 각 지파가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 서편 쪽으로는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이미 정착을 했어요. 저 위에 아셀 지파, 저 요단 서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 밑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옆에 단지파, 단지파 옆땡이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밑으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밑으로 유다 지파, 여매를 끼고 유다 지파가 쭉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옆에는 브레셋 땅이 길게 해변으로 나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시몬 지파, 이렇게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들이 가서 이제 정착했어요. 동편으로는 요단 동편으로는 몇 지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는 2지파 반이 이미 정착했어요. 이것만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도피성 6곳도 분명히 이들에게 게네스의 도피성을 져라, 세겜의 도피성을 져라, 헤브론의 도피성을 져라, 그러면 베셀에 져라, 라못에 져라, 골란에 져라. 이렇게 오늘 새벽에 메시지 봤잖아요. 이렇게 도피성 6곳을 져서 부지 중 살인한 자는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완벽하게 길을 닦아놔야 돼요. 팻말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이자는 살게 돼 있어요.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0장의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 맞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의 비밀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 했는데, 자,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지금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지금 1절, 2절 한번 자세히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땡깡 놓고 왜 안 주냐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1절 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서 뭐라고 했나 봐요. 2절 잘 봐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뭘 근거로 해서 지금 말해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뭐 했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되겠구나.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성읍이 필요하고 성읍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 레위 지파도 가축은 키울 수 있어요.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목초지를 줘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양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성읍과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구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12지파가 분배될 때 기업으로 준 게 없어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뭐가 기업이 돼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돼요. 레위 지파에게는. 또 여호수아서 18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8장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11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요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성읍을 또 내놔요. 성읍으로. 그 성읍을 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그핫 자손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핫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게르손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이 있고 그핫 자손이 있어요. 여기에는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어요. 세 자손이 있어요. 무랄이 자손, 요 세 자손에게 오늘 어떤 성읍을 몇 개의 성읍을 허락했나 한번 봐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자 그핫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성읍 몇 개를 줬어요? 13개 성읍을 줬어요. 5절 보니까 여기서 13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반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성읍 몇 개를 얻어요? 10성읍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이 몇 개를 얻은 거예요? 23개 성읍을 얻었어요. 이렇게 23개 성읍으로. 게르손 자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자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몇 성읍을 얻어요? 13성읍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라리 지파야, 무라리 지파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성읍을 얻어요? 이거 전부 더하니까 얼마예요? 전부 더하니까 계산 잘 안 나오죠? 48성읍을 얻어요. 8성읍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어떻게 됐어요? 각 지파 이름 다 나오죠? 흩어졌어요. 흩어져. 이들이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전에 예배 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역이에요, 이들이. 자세히 보면 뭘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니까요. 말씀 사역이라니까요. 이들이 가가지고 이 제대로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각 지파들 12지파가 중요하지만은 진짜 12지파와 12지파들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레위 지파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지금 희미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적 레위 지파처럼 흩어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각각 준 것 중에 48개 성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들이 각 현장으로 각 지금 지파로 잡혀둬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분깃은 없어요. 땅은. 그렇지만은 그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이렇게 내놨어요.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이. 그래서 이들이 양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는 일에 주 사역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사역이라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성전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는 흩어진 영적 제자들 이런 적용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진 영적인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건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봐요. 레위 지파는 사역 자체가 영적인 사역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주 사역이에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이게 주 사역입니다. 레위 지파가 없이 성막의 기구 누가 옮겨요? 레위 지파가 옮기는 거예요. 성막의 관리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영적 레위 지파 되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레위 지파가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을 담당하는 사람, 또 성막에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 각 고앗 자손들이 가져갈 게 있고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할 게 따로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다 한꺼번에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꼭 고앗 자손도 있어야 되고 게르손 자손도 있어야 하고 무라리 자손도 있어야 돼요. 각 지파 가지고 가는 운반 내용이 달라요. 이 레위 지파래도 똑같이 레위 지파래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요, 전체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 자손들이 성막을 옮기는데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맡은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성막을 움직이는 운반할 때까지도 이런 레위 자손들이, 이제 성전 시대에는 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관점으로 보면 100%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새 절기 중심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회막에서 말씀 주는 역할도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회막으로 장막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이 비밀을 레위 자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니네들 농사 짓고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그런 건 하지 말고 오직 성막에서 예배드리느라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 키우는 일은 해. 그래서 목초지를 준 거예요. 이들에게 목초지를 줘서 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나서 가지고 온 예물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든 12지파가 레위 자손들을 먹이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야길에 가는 동안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도 항상 영적으로 희미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인 가장 중요한 키를 여러분 선포해 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레위 자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레위 지파처럼 감당 안 하면 우리 집안은 안 되겠구나 딱 결단하셔야 돼요. 왜? 우리 가야 되는 길, 열두 지파 사람들 다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는 길에 전쟁, 사건 계속 터지는데요. 영적으로 힘을 주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 없으면 개인도 사람도 무너집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 못하면 안 보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바른 사역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무슨 사역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 지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역하듯이 우리는 무슨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운동으로 답을 내기를 바라요. 복음 운동에는 너 나가 없어요. 복음 운동에는 진짜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이 그냥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 운동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자 이 말이에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할 운동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제가 이 운동 속에 있으면서 한 번도 불신앙해 본 적도 없고 뒤돌아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나는 이 운동하다가 내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 내가 오늘 신문 기자한테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 이건 없어서 무너진다. 내가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한국교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복음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너 나가 아니라 네 교단 내 교단이 아니라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운동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국민일보를 위해서 한마디 해달래. 그리고 국민일보 위해서 할 말이 어딨냐. 그런데 갈수록 국민일보 신문을 읽으면 복음적인 사건, 복음적인 사건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자들이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읽고 나면 독자들이 복음이 선명하게 막 드러나면 좋겠다. 읽고 났는데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안 되면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얘기 해줬대. 아니 신문을 읽으면 복음이 막 내 자기 안에서 독자 가슴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사건을 보고도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를 보고도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운동으로 답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 레위 지파는 복음 운동하는 지파입니다. 저는 영적 레위 지파의 사역은 깨끗하게 말씀 운동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쭈뼛 기를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번 주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에 있어서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맞잖아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그 주간 한 주간 잘 붙잡으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말씀은 생명력이 있구나. 말씀은 내 안에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없구나. 우리는요 영적 사역이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오직 말씀 운동이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슨 운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 운동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영적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에 그냥 찬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구도 맛볼 수 없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뭐에 있냐? 기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복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율법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것 제대로 깨닫고 나면 전도, 선교운동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시대 맞이하는 모습을 봐도 전도 안 가르치고 선교 안 가르치면 앞으로 신앙생활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 다음은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후대들에게 전도 선교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가분수됩니다. 짱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못지않게 복음하고 똑같아요. 전도 선교 가르치는 것은 복음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100이라면 전도 선교도 100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데 전도 선교 안 가르치면 여러분 기대 못해요. 렘넌트 운동 기대 못합니다. 오늘 5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도 선교 운동이다. 이거 안 가르치면 죽는다. 이거 안 가르치면 후대 키울 수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전도 선교만큼 쉬운 게 없다. 복음만큼 쉬운 게 없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달란트를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하라고 니네들 농사도 짓지 마. 각 지파들이 다 너희들 책임질 거야. 그리고 지파의 땅까지 성읍까지 다 48개 성읍이네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다 나눠 사는 거예요.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레위 지파 안에 세 자손들이 48개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영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른게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건 1000명으로 받아야 해요. 1000명으로 주신 걸 생각해 봐요. 나는 목사, 이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장로 뭐예요? 1000명이에요. 목사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다? 여러분요 이건 1000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맞지요? 레위 지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맞지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으로. 이름만 소명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너 이거 복음 전하라고. 너 말씀 운동하라고. 너 기도 운동하고 진짜 전도 선교 가르치라고. 그래야 후대가 보인다니까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레이지파만 부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레이지파처럼 부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적용을 잘하세요. 이걸로 불렀다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 때문에 생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오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레위지파, 영적인 레위지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영적인 윤택함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레위지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도 영적인 윤택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8개 성읍에 가가지고 레위지파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자들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교회는 희망 없어요. 바르고 정확하게 안 해주면. 중직자들 진짜 여러분 바르게 방향 안 정해주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헷갈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중직자들이 영적인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 나에게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설까, 이 고민 때문에 목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지. 다른 거 몸부림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말씀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영적 레이지파가 영적인 혼미함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면 그 성읍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이 다 무너져요. 그 지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려고 양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왜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제사냐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좀 늦게 오지. 나 잠도 못 잤나.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레이지파가. 너 정신 없냐면 왜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 염생이 새끼 가지고 막 소리는 나고 막 그런다고 짜증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줬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영적 레이지파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